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이나 원칙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고 또 혼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법과 원칙 참 좋아하는데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시대, 기준이 흔들리면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다 잡아야 하느냐라는 것은 늘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하느냐,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고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흩어진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뿔뿔이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그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1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형제들을 향해서 믿는 크리스천들 신앙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나그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곳저곳에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돌아갈 고향에 있는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추석 명절 잘 세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에 쓰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의 그 귀성길 오른다고 몇 시간이 걸려도 그런 수고 마다 않고 우리들은 그 고향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육신에 우리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이 지금 피곤한 그 나그네 인생의 여정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하늘의 고향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다종교 국가죠.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에 대해서 그냥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그런 나라에서는 신앙생활 지키기라는 것을 만무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학살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고 서구 유럽에서는 동성애법이 자연스럽게 통과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역차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씀, 설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 그게 이제 어느샌가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많이 하면서 또 벌어지고 예전에는 20, 30년 전만 해도 그 동성애 퀘어 축제 같은 거 서울시내에서 벌어지면 막 사람들 나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쉬쉬했던 것들이 이제 아주 창피한 줄 모르고 자신들이 마치 그것이 우리도 하나의 인권이다 하면서 인권을 옹호한다라는 그런 민영하에 역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규준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이 흔들리니까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것이 진짜 맞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절대선과 절대 그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너도 나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사시대. 여러분들 사사시대에 3번 나오는 문장이 있죠. 앞, 중간, 끝에.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판단하면 그 일이 악한 일이라도 과감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했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의 생각이 옳고 그르다라는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어버려요?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나 정의롭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판사나 뭐 법관이나 검사나 보면 불완전하잖아요. 그런 비리,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참으로 공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이 땅은 그래요. 이 땅은 그랬어요.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더 빡빡하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지금은 뭐 어찌어찌 이렇게 넘어간다 손치더라도 다음 세대 이들에게 있어서 동성애 정치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이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 부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할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마치 틀리면 교회를 탄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 기독교라 그래요. 창피해요. 못 다니겠어요. 코로나에 그런지래요. 무슨 막 여러 가지 그냥 모해하는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아이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참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로마의 큰 박해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그 격려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가 그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바로 고난의 때에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첫째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성하노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면서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이 땅에 우리는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시려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요. 이 땅에 흔들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쇠해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유업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흩어진 나그네들 갑바도기야,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너희들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야.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이 땅과 내세에서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유업, 썩지 않을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라. 너희들의 본국 예루살렘에서 지금 탄압받고 또 다른 나라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이리저리 뿔뿔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그 신앙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그 시대에 못지않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죽음의 촉각을 다투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들이 우리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바로 그들이 사람 죽어나가면 기독교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은 마치 그와 같이 웃음거리, 조롱거리, 자신들의 유익거리로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그들이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를 그렇게 가라앉혔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 심해를 환히 밝힌다고 그들에게 기름칠을 해서 바로 그 도시를 환하게 밝히는 그 등불로 그들을 태워서 사용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 고아들도 생기고 또 남편과 또 어떤 이는 잡혀서 아내를 잃고 카타콤의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또 그들을 그래서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킬 때 그 자연스럽게 끈끈한 그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그들이 서로 돌보고 나치는 것처럼 내 자식 그리고 또 내 부모 그 한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도달하기 위해서 격려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생명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하루하루 한날 한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러한 촉각을 다투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카타콤에서 나온 그 뼈들이 발굴됐잖아요. 뼈들이 발굴됐을 때 그 뼈들이 이게 어른의 뼈인데 마치 다 빛을 제대로 못 보고 자라가지고 뼈들이 되게 무슨 청소년기 영유아 아이의 그런 뼈처럼 아이들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사라져.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잠시 잠깐이면 이것도 끝나. 그 나라에 대한 거룩한 상소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저나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즐길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려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누구같기와 우리의 정신을 쏙 빼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서서히 사그러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세상에 마치 노새 아내처럼 그 불타 없어질 그 소돔성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봤던 그 아쉬움, 그것이 혹여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의 것에 우리는 목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들을 오늘 베드로전서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낸다 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이 신앙을 지키다가 붙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당신의 거룩한 몸을 보이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승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들을 모여서 우리 흔들릴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앞서 신앙의 성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말씀을 하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뭐죠? 애굽의 바로의 왕자인데 그 왕으로서 그냥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서 자신은 애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자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민이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그는 알았기에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왕자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그가 기뻐했다 라고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그들이 장사도 제대로 했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길드라고 있어. 여러분들 예전에 중세시대에만 길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로마에서도 온전히 장사할 수 있게끔 노동협동조합처럼 조합이 있어요. 조합이. 그 조합에서는 로마의 신들에게 섬겨야지, 그 로마 황제를 섬겨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그들이 함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곡시장에서 시장 조합원들이 그들이 시장 장사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내줘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장사의 자리를 내주는데,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것은 우상 숭배다 하면서 예배하지 않잖아요.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까지 다 빼앗고 몰수까지 했어요.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없을 정도. 그러한 일들이 요한계시록 초기에 나옵니다. 그러한 일들, 먹고 사고 파는 일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당하는 많은 불이익들, 왜 했겠어요? 괜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나를 더 물로 보고 눈치 보지 않을까. 나를 더 속이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친구는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지간하면 뭐 장사하다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요즘 택시 타고 거슴길 몇 배가 되면 하지 마세요. 그냥 헌금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좋니 안 좋니 하면서 또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일부러 믿는 사람들이 그 저녁 늦게 가서, 아시는 전사님, 저녁 늦게 가서 시장에 가면 이제 막 물건 다 팔잖아요. 저녁 때는 이제 떨이로 파는데, 떨이로 팔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한가절 지난 거면 상하고 좀 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거예요. 자판에 앉아서 그 노예는. 그리고 그 거사는 항상 거울 지나다니면서 일부러 그걸 사요. 심지어는 다른 티켓수 정도가 아니에요. 똑같은 가격인데. 알면서도 사는 거예요. 알면서도 써가지고, 알면서도 손해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 속이지는 않을까, 날 물러보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가치관과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조금 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할 때일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기독교인들 힘든 삶에 지쳐있잖아요. 그럼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직장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 데가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는 줄 이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느냐, 그거보다 그 직업을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힘들면 사람들이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설령 다른
다른 사람은 그러해도 나만큼은 그러라 그래. 다른 사람 그러라 그래. 나만큼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잠깐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며 그의 귀한 빛을 드러나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다. 어떻게 보면 사제라는 것이 신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빛, 이방의 생명의 빛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무엇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워서 때려치자 못해보게 되지 마시고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에베소서 말씀 있잖아요. 죽게 하듯 충성을 다해서 하듯 나는 항상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길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가정에서 내 친구를 만났을 때, 내 아파트, 그 앞집의 아저씨들을 만났을 때, 내 직장에서 그 삶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늘 언제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졸음운전하면 안 되죠. 졸음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밀려오는 졸음은 참 어찌 눈꺼풀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피곤한. 지금도 막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삶에 찌들어가지고 피곤하시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잠깐 보면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도 틈타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했어요. 마귀도 틈을 주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깨어있어요. 마귀가 너희를 시험치 못하도록 깨어있어라. 우리가 흔들려버리면 쉽게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일 때가 많거든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별거 아닌데도 상대방의 그 말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건을 뒤집어 엎는 경우들이 그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여러분은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 알죠? 총알이 들어갔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목에 갇히고 또 순간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그 자리가 신음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를 채웠던 것을 보게 돼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왜 없겠어요?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을 왜 없겠어요? 나 몰래 흐르는 눈물, 나야 아프. 이해하지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무릎 꿇은 자들은요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나와서 무릎 꿇어봐. 무릎 꿇은 자들은 이미 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고난이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더 큰 고난 있어요? 죽음보다 더 큰 고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고난을 이겨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떠한 고난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고난을 이겨내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겨낼 수 있길 바라요. 말씀 한번 적읍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20절) 21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주셔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는지라. 앞서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일까?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 신앙의 고난.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무슨 일이 있겠냐? 얘기를 하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건 자업자득이지. 그러나 너희가 신앙을 지키면서 너희가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힘쓰고 애쓰다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라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불이익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끝났다면, 고난으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분은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신앙의 많은 선생들,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고난을 받아서 말 그대로 그것은 경기장에서 죽고 화용식, 토백혐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흘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7절 말씀,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6절 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 시험 넘어가면 좀 없겠지, 좀 살만하겠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사건이 뻥 터지네요. 그런 일 많죠.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화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을 사건 자체로, 고난 자체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놀랬지.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시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락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귀중품 가운데, 귀속품 가운데 어떤 물건을 이야기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금과 같은 믿음. 연단식이에요. 정금이 되기까지 오만 잡석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가니에 다 녹아야지 진짜 순수한 그 정금만 나는 거예요. 수건만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고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바로 장차받을 그 영광과 존귀, 지금 현재 그 고난, 그거 보지 말아요. 장차받을 그 영광 생각하면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켜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수가 있어요. 어떤 시련들, 환난들 만날 때, 걱정들 만날 때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보란듯이. 우리를 위해서 보란듯이. 요한복음 말씀 16장 33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언제 16장 33절입니다. 16장 33절.
이 말씀을 언제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있다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근심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야. 나를 다시 보면 너희들은 다시 기뻐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22절,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16장 22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 그런데 죽을 때 너희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잠시 있다가 나를 다시 볼 거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왜요? 너희의 그 기쁨, 부활의 그 기쁨을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각오로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 바보 멍청이라고 해도 괜찮아. 응?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도 괜찮아. 나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해하며 기뻐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해서 내 갈 길로 가지만 나는 너희들은 각각 제 길로 가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너희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질 거야. 그렇지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셔요.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내가 죽으시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미리 말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요동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죽었다고 너희들 요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서 너희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겨라 말씀을 하십니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바로 죽음의 권세를 발 아래 안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16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16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많이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의 그 현장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연주하시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나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아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칼바람과 같은 그러한 시련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패배 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 넉넉히 승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성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